2023년 하이브리드 3.0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 또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서 허락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잠할 것인가 소리 지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모든 일들이 그 목적지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도 있었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였던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죠.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데 그거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한 것과 같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를 나타내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잠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리고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있었고 그때 나귀 새끼 주인들이 왜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 온순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실현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 겉옷도 펼쳐놓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 장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렇게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치는 그 외침은 결국 시편 118편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시편 118편 2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 한 가지 또 나타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의 천사들의 그 외침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늘에는 평화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땅은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으십니까? 땅에서 선언된 평화, 땅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왜 하늘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에서 선언된 평화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땅에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서 선언이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속에 하늘에서 평화가 있다라는 평화, 그것이 이제 곧 땅에 실현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평화가 있으니 곧 땅에서 그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실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리가 제 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로 울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소리가 컸을까?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소리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39절,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에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제 아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뭔가 방해하는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뭔가 반응이 있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아달라는 것이죠.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만날 수 없었던 어떠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그를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고 그를 죄인 취급했던 것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을 방해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 진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나타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뽕나무로 올라가기도 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 몰래 다가와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아서도 큰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겪으시고 참된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이 막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 아들도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갔는가? 그거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은 아마도 진짜 드디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 자체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는 것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쳐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 외쳐지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에 지금 베드로는 그 속에서 반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거 말씀하시니까 금방 확 바뀌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려나고 있을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솔직한 반응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내면을 터치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내가 너무 깊은 고요함, 잠잠함에 빠져서 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크신 영광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침묵이라면 충분히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놀라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외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런 외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외쳐야 되겠다고 소리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주여 외쳐야지요. 그건 분명히 확실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간절히 외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너무 잠잠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거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요. 주님을 향해 반응하는 소리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반응이겠지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면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무리를 뚫고 나가서라도 옷자락을 만지고 나오는 그리고 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여야 하겠지요.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앞뒤로 찬양을 넣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내서 찬양하십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갈급해서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또 현장에 어떤 교회든지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니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 때 함께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있기에 그 기도원에 함께 찾아가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터져 나와야 할 소리들이 있지요. 말씀 앞에 솔직한 반응들을 보여야 할 때가 있지요. 잠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잠잠해야 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앞에는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압도당할 때는 잠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너무 소란스러움들이
이것저것 소란스러움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들을 방해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침묵시키고 잠잠해야 하겠지요.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는 잠잠해야 하겠지요. 다른 소리들로 나를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시더라도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소리내서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향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소리내야 하지 않을까요? 큰 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소리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소리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잠잠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츠려 들 때나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우리가 잠잠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만큼은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가만히 멍하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소리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소리 질러야 할 때는 소리 질러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리는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닐까? 그 볼륨을 좀 더 키워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온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이 불의한 세상에 공의로우신 왕이 등장하시는데, 정의로우신 왕이 등장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소리쳐 외쳐야지요. 환성을 올려야지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이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오시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환성을 올리며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야지요. 하늘에서의 평화가 이 땅에서의 평화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분열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 외쳐야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쳐야지요. 그 외침이 호산나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놀라움의 탄성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그 일들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길들을 동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잠치 않도록 주님의 일들을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분명히 반응하는, 살아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고 마지막 헌신의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서로에게 확신시켜주는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부활절의 큰 은혜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